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세 절인데 박자를 잘 맞추면 다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에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했을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제 기억에 몇 번 여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디아스포라라고 정하고 나누도록 할게요. 같은 본문 말씀이라도 초점에 따라서 전하는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완전 새로운 말씀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예. 거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면 이산가족 같은 거예요. 어떤 한 공동체인데 그 사람들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어떤 한 민족 공동체가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면 모든 민족에게 일반적으로 쓸 수도 있는 말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혹은 그냥 디아스포라라고 말해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민족 개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틀린 말도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처음 생겨날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러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때부터 민족 공동체 개념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공동체였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자손들뿐 아니라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아닌. 그래서 히브리라고 불리는 사람들. 낮고 천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그런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민족 개념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이 지켜지면 유대인으로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동그란 모자 쓰고 수염 기른 그런 사람들만 생각이 나는데 인종적으로 중국인 유대인도 있고요. 아프리카 흑인 유대인도 있고요. 거의 모든 민족에 유대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손 유대인, 아빠가 유대인이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유대인 이렇게 된다고 해요. 유대인은 종교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유산들을 받아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역사가 흩어져서 사는 역사가 되다 보니까 흩어지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망해서 나라가 멸망해서 그래서 흩어져 살기 시작했어요.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다시 유다가 회복되면서 돌아갔죠. 근데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직도 흩어진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후의 시대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유지하고 있어도 외국에서 사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디아스포라를 말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 교회에서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한인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해요. 그럼 얼른 떠오르는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오늘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는데 그 사람들은 한 공동체가 흩어진 사람들이다. 디아스포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흩어졌다. 그래서 흩어져서 근데 자기가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섞여서 자기의 뿌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신들의 뿌리를 유지하면서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진 것,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디아스포라의 특징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예요? 주인공이? 제일 첫 단어 누구죠?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는 누구예요? 이게? 어떤 사울이에요? 예,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은 옛날 사사기 지나서 처음 왕으로 세운 사람 이름도 사울이죠.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옛날 사울과 같다는 게 아니라 사울과 바울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말씀에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누군가 죽는 것을 보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로 불려지는 스데반. 스데반은 뭐라고 불려요? 그 뒤에 집사라고 했죠. 집사. 성경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가 있어요.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 그럼 집사는 누구죠? 사역상 필요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으로 흠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는 게 집사예요. 그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가 전했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전했냐면 유대인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욕하는 걸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 죽음을 당연하게, 죽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 가지 죄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의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신성모독의 죄로 사람들이 당연히 죽여야 되는 일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유대인.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이니까 바울은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편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편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서 있던 자리는 그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입장,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입장에 서 있었던 거죠.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이어지는 말씀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오네요. 오늘 전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부분.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꼭 그날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 그때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던 그때쯤에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다. 박해가 주제예요. 박해를 받았어요.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교회를 박해한 세력이 둘이에요. 누구와 누구가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을 죽인 세력하고 똑같아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유대인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이 두 세력이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영향력이 자기들에게 반대가 된다고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시체가 없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가 구세주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미친 사람들 아닌가 했겠지만 점점 더 세력이 늘어나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주시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로마는 또 똑같은 이유예요. 로마 제국의 평화,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는 세력은 안 될까 하면서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받았던 박해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있고 로마에 의한 박해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아마도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의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선교의 대상은 대체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그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잖아요. 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사교 집단으로 여기고 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 박해의 거의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앞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시점도 타 도시로 피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여기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큰 박해를 받았고 교회는 흩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첫 사람들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죠. 누구는 마리아, 누구는 뭐 베드로 막 이렇게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낮이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주 무시무시한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의 박해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지금은 이 초대교회의 처음 역사는 뭐로 시작하냐면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천 명씩 그 복음을 믿는 무리가 늘어났다 얘기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그걸 굉장히 큰 위기로 받아들이고 박해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도망갈 정도로 그런 무서운 박해를 했던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간 거죠. 교회의 역사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교회 공동체가 모이고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가고 있었던 시점.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던 이 교회 공동체가 폭탄을 맞은 듯이 불똥이 튀듯이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박해를 피해왔기 때문에 조용히 살았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웠어요.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씩만 모이던 교회가 쾅 하고 흩어졌는데 그것으로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마치 불을 끄려고 이 재를 콱 밟았는데 불똥이 튀면서 사방에 불이 옮겨 붙는 것처럼 교회가 오히려 크게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사도라고 아직 붙이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바쁘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불을 끌어 다니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의 이야기예요. 박해받고 흩어지는 교회. 그 박해를 당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고 그런 시간이었겠죠. 근데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의 역사다라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받는 박해가 교회 입장에서는 고통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교의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교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 박해가 없어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전도를 이루고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전도하고 이랬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계획들이 유대인 한 민족만의 정도로 그냥 끝나버리게 돼요. 그죠? 근데 이 박해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시작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박해를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까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볼게요. 제가 찾다 못 찾았어요. 내용은 기억나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요. 옛날 명필 붓으로 글씨 잘 쓰는 사람 명필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한석봉 얘기가 아닌가. 여러분들 한석봉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석봉이잖아요. 아니, 석봉은 호래예요. 호. 그분의 이름은 호예요. 한호가 이름이고 석봉은 호예요. 호가 더 유명해져서 한석봉으로 불리는데 그분 얘기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검색을 해봐도 확인이 안 돼서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려요. 그분이 글씨를 잘 쓰는 명필로 유명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사신들이 오면 그분의 글씨를 꼭 얻어가려고 노력을 했고 중국에서 외교 문서를 요구할 때에 꼭 한석봉의 서체로 써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대요. 근데 어느 날 이 한석봉이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한석봉이 아닐 수도 있는데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실수로 먹물을 탁 튀겼어요. 들어보셨죠? 정말 기억하나? 탁 튀겼어요. 종이 버렸어요. 종이도 귀하고 이 명필로서의 그것도 있잖아요. 그 위에다 먹물이 튀겨진 그 위에 쓰려고 했던 글씨를 썼는데 먹물들을 쫙 버린 종이라고 생각했던 먹물들을 쫙 이어서 아주 놀라운 작품의 글씨를 썼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렇군요.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검색을 하다가 다른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제 기억이 틀렸나 싶은데 내용이 좀 다른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이 한석봉의 서체가 중국의 유명한 명필의 서체를 기본으로 익힌 그런 글씨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왕휘지라는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 왕휘지의 아들 왕헌지라는 사람의 얘기인데 이 사람도 명필이에요. 대단한데 그 아버지의 명성이 너무 대단해서 빛을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글씨를 쓰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탁 먹물을 떨어뜨렸대요. 요거는 이제 근거가 확실해요. 제가 내용을 확인한 거라. 먹물을 떨어뜨렸는데 실수로 떨어진 먹물에다가 소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인가?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두 얘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실수를 했는데 실수를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명필가였다는 얘기죠. 저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것, 실수한 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일이 잘 되려면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서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면 잘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된 것 같아 보이는 일 혹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일을 통해서 또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요? 오늘 말씀 제가 길게 얘기한 내용을 생각해 디아스포라가 왜 생겼냐? 박해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흩어졌다. 유대인들이 흩어진 이유는 박해였다. 박해는 참 무섭고 힘들고 고난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방향의 기초를 이루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 교회가 당했던 박해는 고난이었지만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대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으셨던 것을 지금에 와서 후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보여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죠.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아 하고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준비했던 일이 전혀 그렇게 안 되면 당황이 되더라고요. 당황이 되다가 좀 있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대를 한 것과 다르게 되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뭔가 기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내가 준비했는데 그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그런 경험들 기억나세요? 우리의 삶은 그런 경험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일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특히 그 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일 앞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하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기도해요? 중요한 결정인데 어떻게 해야 잘할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나름 애써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작전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고민해서 또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결정을 했어요. 한쪽을 선택했어요. 근데 일이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했는데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혼자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했는데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런 때가 많잖아요. 계획과 의도한 대로 원하는 것과 다르게 진행되는 인생. 우리는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죠?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실제로 하나도 없진 않아요. 근데 몇 번만 반복되다 보면 야 하나도 없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생각해봤어요. 일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되는 일은 안 돼요. 제 생각에 안 되면 되게 해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되는 일은 안 돼요. 사실. 그죠?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좋은 꿈, 좋은 생각, 좋은 목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고 거기에 뜻을 더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 것이고 이런 예상을 너무 좋게만 생각하면 뜻이 좋아도 현실이 거기에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생각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성경에 그런 순간에 대한 예가 하나 나와요. 역시 바울에 의해서 제가 찾았어요. 지금 우리가 8장의 말씀을 보는데 여기서 8장에서는 아직 사도가 아니었죠.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 걸 당연히 여기는 유대인의 아주 열정적인 유대인이었어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박해자였지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열정적인 훌륭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사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16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사도가 되고 혼자 하지 않고 이제 팀을 이루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미개척지 전도지에 가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까 본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못하게 하셨을까? 없으니까 뭐 그냥 그랬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상상을 해볼 수도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될 때, 안 풀릴 때, 번번이 막힐 때 그런 때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 여행의 계획상 가려고 하고 전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번번이 안 됐다. 그쪽으로 가는 그 경로나 계획과 일정이 번번이 틀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뜻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해 보죠. 7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예수의 영이 그 가고자 하는 진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몇 절이죠?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10절이에요. 그냥 줄이 바뀌어 있어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짧은 몇 절 가운데 성령님이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로 인정했다는 표현으로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언급을 하고 있죠. 아마도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을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 다 같은 셋이서 다 못하게 막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바울 일행의 계획을 막으시고 다른 데로 돌리시고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인정하게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선교 여행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의미를 두느냐의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비전을 품고 어떤 지역을 딱 계획에 두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기도 안 할 리가 있겠어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하겠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경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달랐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길을 바꾸죠. 마게도냐 쪽으로 이렇게 이번 선교의 길을 틀게 되죠. 첫 번째, 막히는 것,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의 그 인정함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든 간에 풀리지 않고 되지 않고 막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모든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이게 아니라 안 되는 일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일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안 돼. 그럼 이 안 되게 하는 것은 사탄의 방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맞는 거고 내가 하려는 길을 막는 반대편에 있는 것은
사탄의 일이야, 부정적인 거야, 잘못된 거야. 이대로 이 길을 가야 돼. 이게 되는 거죠, 얘기가. 근데 만약에 막히는 부분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길을 바꿔야 하는 거죠.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오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놓자. 막히고 안 풀리고 안 되고 힘들면 하나님, 내가 이 길 가는 것을, 이 방향을 원하지 않으시나 하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막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환상을 봐요.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라 하는 것을 보고, 그때에서 이 앞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앞길을 막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안 되게 하고 번번이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 일 앞에서 우리는 첫 번째 짜증이 나죠. 두 번째 힘들어요. 지쳐요. 세 번째 원망이 생겨요.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면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런 탄식으로 가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면 기도도 하고 해보겠지만 결국에 원망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생각일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를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키인 것 같아요.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걸 막는 건 다 악마와 사탄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야 되는 길이 되어버려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막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볼 필요는 있으나 막히고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신가 봅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도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들을 만지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이 있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태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돼요. 원하는 일이 안 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한 바울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첫 번째,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싫은 답하니까요. 그러면 되는 일만 하면 되게요? 예수님 좁은 길로 가라고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이 안 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안 되면 내 고집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하면 그건 참 곤란해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반대로 군대에서 얘기하는 표현처럼 안 되면 되게 해라. 이것도 참 문제가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안 되면 되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되는 일인데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 어려움 앞에서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그리고 순간순간 주어지는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했어도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진다면 순종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디아스포라로 시작했고요.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흩어졌다. 교회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선교의 역사였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말씀이 말씀 그대로 듣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뭔가 막히고 안 되는 일을 만나면 그건 접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건 너무 단순한 적용인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단서를 하나 붙여요. 어쩌면이라는 말을 붙여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지금 암흑기 같은 시간이 내 인생에 암흑기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되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 교회가 겪었던 박해가 암흑기라 여겨졌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음이 지나서 보니까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견디고 버티고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일을 잘 겪고 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 근데 모든 일이 다 그렇지는 않아서 그래서 어쩌면이라고 붙였어요. 거기서 지혜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겪어내고 있는 힘든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재료가 될 수도 있겠다. 사람은 아프면 힘들면 그만큼 성숙한다고 하잖아요. 평탄하게 쉽게 모든 게 다 풀려지는 삶은 평안하기는 하지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열매에 있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요. 결론은 뭐로 내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내려봤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순간이 힘들면 힘들다.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어떤 위치에 있기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던 간에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기이겠구나.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고통스러우면 또한 고통스러운 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정리를 했어요. 삶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전혀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십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요.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